저는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내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내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건도 여러분 생겨나는데, 그것을 여러분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해석하는 것을 보면 유사점이 있는가 하면 큰 차이점도 있습니다. 유사한 것도 비슷한 유사한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전혀 다른 그런 자기 주장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차이가 날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능력,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에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그런 차이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나는 보수다, 아니면 나는 진보다 라고 하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관점, 내가 어디를 무엇을 향해서 보느냐,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생각은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의견도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주장도 존중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장도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건 대단히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상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을 따라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사람을 배우는 겁니다. 성공적인 사람을 모델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시험을 칠 때,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치다가 이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 내가 친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나보다도 훨씬 공부를 못하는 애고, 왼쪽에 있는 아이는 나보다도 공부를 훨씬 잘하는 아이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물어보는 것과 보는 것이 나보다 훨씬 못하는 친구 거를 보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거를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하는 사람을 봐야지. 거의 맞을 확률이 많죠. 나보다도 공부 훨씬 못하는 애 거를 봤다가는 같이 동반 여러분 하락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델을 정해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하는 인간 창조는 야탈이라고 했습니다. 야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고기성입니다. 고귀한 존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자체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탈 창조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면 엄청난 여러분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엄청난 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이게 문제거든요. 내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1대1의 영적인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졌다면 이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만남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같이 만나야 돼요. 같이 동행하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야 돼요. 제가 대전에서 교구장 생활을 하는데 89년도에서 91년도까지 교구장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신년성회, 새해가 되어지면 신년성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20여 년을 그 대전 순복음교회의 신년성회의 강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김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천일제염공사, 그러니까 소금 장사하시는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래도록 시무를 하셨고 이렇게 하셨던 그분이신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교구장을 할 때 89년도 그때 대전에 집이요 3층 집 아니 2층 집이 3,500만 원이면 단독주택이 아니라 2층 집을 샀습니다. 그냥 통째로 사는 게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만 주면은 그때 통째로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에 1,000만 원을 11조를 하셨어요. 그분이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1,000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1,000만 원을 11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 강사로 세우신 것이 김석삼 목사님이 선교국장을 여의도교회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그 김수웅 장로님이 선교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선교지를 돌면서 지구를 4바퀴 반을 돌았어요. 그래서 늘 같이 선교를 하는 일을 그를 하다 보니까 그 인연으로 가까워졌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분이 계속 강사였었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던 거를 배우면 이 사람만큼이라도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 사람만큼이라도. 바로 그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분을 계속적으로 20여 년을 넘게 그분 김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을 계속적으로 강사로 세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을 따라하면 그만큼이라도 축복을 받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8절과 9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 그리고 너희의 길이 있고 너희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보다 훨씬 높은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나의 길이 있는데 너희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땅의 길이라면 나는 하늘의 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가는 길을 가지만 나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혀. 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너희는 누구냐?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내 생각을 받아들여. 내 생각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성공자를 따라가야 그만큼이라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피조물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 지금은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원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작을지라도 강대한 나라로 살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힘이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그래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은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로니아 제국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 생활.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그 다음에 내 길을 따라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 생각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를 해방시키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법이 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600년 전에 있었던 유다 나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비나 눈이 오게 되어지면 이것이 되돌아가는 법이 있냐? 없다. 이 비나 눈은 땅에 스며들게 되어지고 모든 식물들과 나무들에게 힘을 주고 수분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영양분을 줘서, 그래서 그들이 자라게 만들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냐. 그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 나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너희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 너희들에게는 해방이라는 두 글자, 회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 축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내가 주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유다 나라로 돌아오게 만들고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축복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던 말씀, 그러므로 너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그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얻게 될 때에 어떻게 나오게 되어지느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나오고 평안한 가운데 너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왕의 큰 아들인 장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로 왕이 극도로 화가 났습니다. 극도로 분노에 찼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위력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셌기 때문에 그냥 굴복한 거예요. 굴복하면서 해방해라, 너희들은 출애굽되라, 너희들은 나가라 하고 줬지만, 지금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 왕은요 극도의 분노와 화가 치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이 결정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되어질 때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도망 나오듯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밀가루를 넣고 막 물을 넣고 반죽을 하잖아요. 이스트나 이 말하자면 그 누룩이라 그러죠. 누룩. 그 누룩을 넣고 빵이 그 밀가루가 발효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가 시간이 전혀 없고, 물 집어넣고 그냥 막 반죽만 하고 그냥 반죽만 되어져 있는 밀가루를 그냥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그냥 메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조급하게 빨리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이 바로 왕의 생각이 돌연히 바뀌어서 나가지 마, 내가 다 너희를 죽이리라,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조금 지나간 다음에 당장 그 바로 왕이 안 되겠다, 저들을 다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지중해에다 다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자, 그러면서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여러분 쫓아오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너희가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얻을 때는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가? 기쁨으로 나올 것이다. 어떻게 나올 것인가?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나오게 될 때에 지금 12절의 말씀처럼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조성들이 너희가 해방되어지는 것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그 다음에 그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나무는 정말 쓸모없고 그 다음에 찔레도 정말 쓸모없는데 잣나무처럼 화석류처럼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그러니까 너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약속한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약속한 70년이 되어지면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쁨으로 나오고 평안함으로 나오고 언덕과 모든 산들이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나무들도 손뼉을 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삶의 모습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게 될 것이고 화석류는 찔레나무를 대신하여 나는 것처럼 너희들은 가치 있는 삶으로 큰 변화와 인정과 축복을 받는 삶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13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야훼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주고 여러분 회복시켜 준다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준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구하는 것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해방과 더불어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어떤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그 만나야 할 대상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고 너희는 지금 포로된 자리에 남아있고 지금 심판을 받은 자리에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왔다. 만날 만한 때다. 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러므로 나를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죄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여러분 3절로 5절 말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라. 그리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찾아가지 말고, 허무한 인생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여러분 우리 나라가 살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 개인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첫째로 죄사함을 얻고, 두 번째는 구원함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이 무엇인가?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셨고, 치료하시마 약속하셨고, 축복하시마 약속하셨고, 기도에 응답하시마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 말씀에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케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적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국가를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은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번지수를 잘 찾으라는 거예요. 번지수. 남의 다리 긁지 말고 번지수를 잘 찾아라. 어떤 권력이나 세상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살고 정신이 살고 생활이 살고 육신이 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6절은 말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에 여러분 그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찾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대화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찾았다면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럼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회복시키셔야 되겠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주님은요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 듣기를 원하시느냐? 응답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서 모든 것을 척척척 해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도움을 요청해야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야 되겠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고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피곤하네, 바쁘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간단. 그런 사람 안 도와줍니다. 그런 사람 도와줘도요, 도와준 줄도 몰라요. 잘 되면 다 지 탓이고요, 안 되면 누구 탓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은요, 중요한 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압니까? 불가능해요. 다 지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그게 여러분 착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되면 너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6장 3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시작.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중요한 거는 그래도 70년 후에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해 놓았어도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시간이 없어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여러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게 되어지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어요. 400년.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체류한 지 이제 나오는데 얼마에 나오는가 하면 430년 만에 나옵니다. 430년 만에. 처음에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였었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그 다음에 그 나중에는 점차 애굽 사람들은 가난하고 애굽 사람들은 약한데 오히려 야곱의 수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재산을 빼앗아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들을 결국에는 노예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 생활로서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 후손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여러분 멈춰버리고 계속 시간이 가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자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너무나 고통이 심하다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3장을 통해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던 80세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역사를 베푸시는데 430년 만에 30년을 여러분 죽을 사람이 생명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으라고 고생하는 노예 생활을 30년을 더 오래 한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의 안 하시네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은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 이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서로 존중, 서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서로 의지하는 그것이 되어질 때에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야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약속하신 거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서 주님은 즉각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아멘은 잘하는데 기도는 안 해. 아멘은 잘하는데 기도는 안 해. 이거 무슨 조합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봐야 기도할 맛이 나고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죠. 기도에서 응답 받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확신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 약속에 믿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라, 기도하라.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말합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성경 7절을 잘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 악인은 그의 길,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여러분 생각,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러거든요. 중요한 것은 악인의 꾀라는 것은 생각이죠. 그 다음에 죄인의 길, 그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생활화, 습관화 되어진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엄마들을 잘 들어요. 잡담들 그만하고 설교를 들어요. 유아실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의 아이들의 성격,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의 성격, 사람이 인간 아이가 태어나면요 본능만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형성되어지는데 성격이 그의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성격이요, 그것을 이게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은요, 그의 운명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잘못된 성격, 잘못된 습관은 딱 잡아야 돼요. 아이가 성격이 잘못됐다, 인간성이 좀 더럽다, 이건 100% 엄마 탓입니다. 왜 꼭 목사님은 여자만 탓해요? 엄마 탓입니다. 그건. 남자가 뭘 알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오는 아빠가 뭐 알아? 100% 엄마가 키우는데. 잘못된 성격,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이 돼버리고 그 인격이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악인의 꾀가 죄인의 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의 자리로, 여러분 인격과 생활화 습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거를 거절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지금 이사야 55장 7절은 무엇인가 하면 악인의 길을 버리라, 그 다음에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그 생각, 불의한 자의 생각과 악인의 길이 너의 지금 심판을 받게 됐고, 너가 지금 포로 생활하게 되어졌고, 너희가 지금 망한 이유가 뭐냐? 그의 불의한 생각과 악인의 길 때문에 지금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다 쳐다봐요. 불의한 자의 생각, 악한 자의 그 길,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내 모습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어요? 난 지금 죽어도요, 목사님, 여한이 없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생활적으로, 자식 앞에 모든 거에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으로 쭉 사십시오. 뭐 그냥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데 뭘 바꿀 거 뭐 있어, 그냥 살아야지. 그러나 신앙에, 인격에, 생활에, 가정에, 내 개인의 모든 삶에 뭔가가 변화되기 싶다면 바뀌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망가뜨려 놨거든요. 나를 망하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모양 요 꼴로 만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왜 그대로 하고 있냐 말입니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반드시 해야 된다. 버릴 것을 버려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바뀌셔야 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방법을 계속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실패하던 방법, 이 방법을 그대로 밀고 가요. 이게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잘못된 걸 알면서 고집 부리면 다 망하는 짓입니다. 다 망하는 짓이에요. 고쳐야죠. 불의한 자의 생각, 악한 자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생각과 그의 행동이 지금의 처절한 상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 계속 살아도 돼요, 그 방법으로. 그러나 뭔가 개선이 필요하고, 뭔가 달라져야 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뭔가 좋아져야 된다면 여러분,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보십시오. 그 팀이 계속 져요. 그럼 선수를 바꿉니다. 선수를 바꿔요. 선수를 바꿔도 계속 안 돼. 그럼 감독을 바꿔버립니다. 왜?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뀌어야 돼요. 잘못되고 자꾸 지고 있으면 감독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지시합니다. 그리고 지시만 하나요? 잘못되어지면 선수를 교체해요. 이렇게 해라, 네가 가서.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전략,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방법으로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실력이 없구나 그러고 감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나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거 고소하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버리라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이사야 59장을 통해서 말하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너와의 사이를 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죄가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에게 구원의 손길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것,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생각과 행동을 떠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고 그 다음에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이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하심과 회복시키심의 역사가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거짓골 되어졌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겠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인간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거북이처럼 왔다가요 내 앞에서 토끼처럼 도망가 버린대요. 그게 기회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속담에는 기회의 신은 앞머리를 잡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그 신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사람의 모양을 가졌고, 여러분 이 두 발에는 큰 날개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앞머리는 사자처럼 길게 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뒷머리는 완전히 대머리예요.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입니다. 왜 발에 날개가 달려 있는가? 나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속히 다가가기 위해서. 왜 앞머리가 길게 늘어져 있는가? 내가 다가갔을 때 쉽게 나를 잡게 하기 위해서. 왜 뒷머리가 대머리인가? 내가 지나간다면 잡아도 소용없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요. 근데 그런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기회가 왔는지도 몰라. 이제 그게 문제죠. 사람에게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몇 번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오매불망 소원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지금이 기회다 이거 잡는데, 여러분 그런 기대가 없고 꿈도 없는 사람은요 기회가 왔어도 이게 기회인지를 모르고 앉았어. 나중에 아참 내가 그때 이렇게 할걸. 그러니까는 인생은 실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라고 하는 말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줌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구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야죠. 맞서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대화를 갖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절대절명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와 더불어 여러분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귓전으로 흘리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심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